할렐루야. 찬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영광을 받기 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거나 절제하지 않은 주일만큼은, 그래서 사순절의 40일 동안 6번의 주일은 우리가 금욕과 절제 생활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2023년 3월 12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 시심 찬양과 함께 시작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심 찬양에 아이 찬양 대원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웃으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드릴 첫곡은 나 무엇과도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땅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의 원함이.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땅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아멘.
아멘. 박수를 영화 올리겠습니다. 네, 사랑만 하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즘 배워서 사랑만 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사순절에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손에 있는 그 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다 귀한 믿음, 보다 귀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이 길로 앞을 향해서 코뿔소 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거룩한 하나님의 군병들로 살기를 다짐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의 많은 찬양 찬양합니다. 용사들 지금 일어나 원수를 향해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대장 주 예수시니 모두 전하고 강대하세. 성령의 거리로 높이 들고서 위용과 영광의 옷을 입고서 거꾸로 전진해라. 진리와 공의를 위한 승리에 저희의 그 길을 걷는 다시 한번 지강한 용사들 지금 일어나 전진을 향해 전진해 나가자. 우리의 대가 주 예수시니 오늘 전하고 경계하세. 성령의 거리로 높이 들고서 영광의 옷을 입고서 거꾸로 전진해라. 진리와 공의를 위한 승리에서 주의 뜻을 아뢰소서. 성령의 거리로 높이 들고서 영광의 옷을 입고서 거꾸로 전진해라. 모두가 공의를 위한 승리를 주의 뜻을 주의 진정한 항상 기쁘고 우리는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의 그의 말에 끝까지 나의 하나님의 그의 말에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의 나라 그는 안녕하게 밀지로 음성으로만 주 음성으로만 발에 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나같이 주의 발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가사가 있는 곡조가 없는 시로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으셔도 괜찮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식을 나가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없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인에서 오직 예수뿐이네 부른 후에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따라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세상으로부터 위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쓰면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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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의 찬양되며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십자가 곁으로 다가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넉넉하고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긍정의 정적에 저희들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들, 하나님 원치 않은 모든 것들을 물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함이, 하나님 원하시는 강건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잠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능력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 땅에 살아가는 은혜 찬양과 기도와 승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어 주시도록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감동에 가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충만하도록 이 시간 믿음의 열매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소망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다같이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아주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내가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본 제단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오래 참으사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가 넘치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시시때때로 죄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또
그는 더 많은 곳간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온갖 질병, 재난, 전쟁의 폐해, 독재자들의 폭력 앞에 고통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행복이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위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 주권자들의 이유 없는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버려진 한 영혼을 생각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래 해주신 부흥운동으로 사유사목해 하옵시고 사순전 동안이라도 더욱 경건 생활을 힘쓰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었사오니 어느 행실을 실천하게 하여 타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빛을 받아 작은 불꽃이라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식구들 있습니까? 위로받게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수술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사 하속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처음 온 자 있으면 성령의 말씀으로 감화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헌금위원으로, 친교위원, 기도위원으로, 청소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축복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시신찬양단 불안며 상가들을 축복하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58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의 길이로다 신천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재물도 생명도 시간도 온 땅도 다 내 것이라 시편 24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소유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봉헌하오니 받은 것이 은혜로 받아서 자격 있는 모습으로 드림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봉헌하는 손길, 마음, 정성, 환경을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후이되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돈이 넘쳐서가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 정성이 넘쳐서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고르반 온전한 드림이 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는 하늘의 물질과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며 만병의 의사가 되시며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사망까지 이기고 지옥 권세까지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심령이 있습니까? 세상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오르도록 장소 불문 시간 불문 하는 일 분물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복되게 하시고 자손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소망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복되어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들으시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우리 쿠람데오 성가대 그리고 시심 찬양단 또 귀한 봉헌위원들 예비위원들 안내위원들 청소하는 위원들 애찬하는 위원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의 1조 감사예물 화환화 예물 건축 예물 신방 예물 선교 예물 그룹생 예물 목적을 갖고 드리는 모든 약속과 서원의 예물 위에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고 몸은 건강케 하시고 삶은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너도 행복 나도 행복 우리 모두 행복 이 땅의 행복 금생과 내생의 행복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PPT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오늘 인사는 네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난의 길,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아멘. 우리도 지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는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인사한 것처럼 그런 길이 되어지게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신학편 세 번째 인물 누가를 마쳤습니다. 금요 찬양 성경 집회 비전센터 모임을 안내해드립니다. 3월 모임은 4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상 새벽 기도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비전센터에 오가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제가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24일 모입니다. 다음에 또 광고가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명규 장로님, 이상길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룹셀 성경 공부 원래는 연달아서 오늘 모일까 했는데 그냥 지난달 한번 스킵한 것으로 치고 마지막 짝수주 26일에 모이도록 하는데 오늘 나간 교환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송상래 장로님 열왕기하 25장, 이명규 장로님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 히브리서 13장, 야고보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요한일서 5장,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여러분이 보고한 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 표기법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계 축복대 신방이 계속됩니다. 자, 오늘 한 번만 더 광고하고 앞으로는 이 광고도 가능은 안 하겠습니다. 전교인 초청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예배 안내지, 신방 안내가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신방표 만들 때 도움이 되고 그때도 말씀을 못 하셨으면 한 주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광고가 나가서 준비하고 오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전교인 초청이야 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한 분, 두 분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계호 장로님, 전수영 권사님 가정이고 전교인 초청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상진 장로님, 이명호 권사님입니다. 일관절약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빙스 타임이 비긴 됐는데 오늘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1시간 덜 주무셨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죠? 네. 저는 내냈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되지? 시계가 올릴만 하면 하다가 오히려 여러분들도 아마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좀 피곤하실 텐데 1시간 저축했다고 생각하시고 11월 첫 주에 그 1시간 찾으니까 염려하시지 말고요. 낮 시간이 길다고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낮 시간이 기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 많이 하지 않아요. 뭐 합니까? 가족들하고 나가서 나들이 하고 고기 구워먹고 또 카누하고 헌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야외 가서 스포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해가 길다고 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일 많이 하라고 일광절약 시간 줄 것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우리 서수진 사모님 담낭 제거 수술했고 회복 중입니다. 이노바에서 수술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아직 거동이 편하지만 오늘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빨리 기대하세요. 라엘이하고 라엘이도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와서 떠들고 까불어도 좋으니까 애기들 좀 많이 데려오세요 제발. 괜찮습니다. 저는 수영은 없지만 제 수영을 잡아다녀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애기들 좀 많이 전투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릴리 사모님 honduras 방문하셨고 귀국하셨습니다. 이 옆구리 겨드랑이 쪽에 튜머가 있었는데 약성 튜머는 아니고요. 그 수술을 아주
하자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립니다. 주보에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2번을 광고해서 잔소리 같아서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우리 임남희 집사님 팔을 다치셨어요. 그런데 시집 찬양 하다가 도저히 서 있기가 불편해서 들어가시는데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독립운동하다 다치신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상진 장로님 건강하도록 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봉헌위원들 있잖아요. 봉헌위원이 이제 2달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전에 광고했지 않습니까? 봉헌위원 할 때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주부해 내겠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저의 취향대로 찬송을 고르다 보니까 봉헌위원들이 어떤 때 좀 어려울 때가 있으세요.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노래하는데 그렇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냥 서 계신 것만도 죄송한데, 나중을 위해서 앞으로 봉헌위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상의해서 아니면 위원이 상의하셔서 이번에 우리 찬송 합시다 이렇게 하면 미리 얘기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되고, PPT 만드니까 그래 주시면 봉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고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시고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을 송상래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코람데오 성가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할 때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우리 한 번 더 웃습니다. 하하하.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이 메시지 세미나는 모든 교회가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또 십자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본문만 읽어도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 표현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여러 설교를 했지만 디아돌로로사라는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비아돌로로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에 비아돌로로사를 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모르고 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막 눈에 돌멩이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막 좁은 길이 보이고 거기 막 피 묻은 손이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막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마음 같아선 계획으로는 내년에 성지순례 가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신년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 써내셨는데 저는 써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인가요? 우리 5년 전에 성지순례 계획했다가 한 번 빠져나가서 결국은 2분 남아가지고 조인했다가 참 미안하게 우리 교수님, 그 히브리대학 교수님에게 미안하게도 저희가 다음 기회에 가겠습니다 하고 못 간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성지순례를 감히 주여 내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비아돌로로사에 대한 그 메시지를 미루다가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연결되어지는 이 사순절의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걸맞게 좀 나누어서 14개로 나누어서 현재 성지순례 코스에 있는 14개의 의미, 9개는 성경에서 나머지 5개는 역사에서 떼어온 그 돌로로사 비아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과연 내 길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그 우리 쿠람대와 성가대가 아주 좋은 찬양을 선곡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 안고 지휘하는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주 정말 제가 힘이 좋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떠들고 까불고 울고 불고 해도 교회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계셔야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 그 교회가 진짜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다.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가르치는 한마디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교육하고 내가 경건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 봄철에 예수님의 부활 전에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더 큰 은혜 내주세요. 더 많은 축복해 주세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거 많이 받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멋있게 살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부끄럽게 하지 않고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메시지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비아 돌로로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순례자, 순교자예요. 지난 금요일에 어느 분이 순교자라고 하는 그 노래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정말 나는 필그리머인가? 정말 나는 프로테스탄트인가?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항상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안 보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어느 길인가? 사실 온라인 묵상을 보내면 피드백이 많이들 오세요. 아멘, 있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이 오는데, 이번 주에는 그 피드백이 아주 좋은 피드백을 하나 받았어요. 어느 분이 온라인 묵상을 이번 주에 보냈더니, 그 온라인 묵상 안에 있는 중보기도에 제가 나는 과연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나는 천국 갈 길에 과연 서 있는가? 이런 중보기도가 들어있었죠. 근데 그분이 리스판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제 신앙의 길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라고. 근데 그게 뭐 새로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내 길이냐 아니면 예수의 길이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인가 십자가의 길인가 예수의 길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만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입니다. 비아는 왜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는 sorrowful 이런 뜻이에요. 슬프다, pain, 고통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suffering, 그냥 제물로 드린 그런 아픔, 죽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슬픔의 길.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슬픔에 잠겨있고 괴로움에 잠겨있고 고통에 잠겨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왕자 잡으면, 왕권 잡으면, 야 네가 영의정해라, 내가 영의정하래, 네가 우의정해라, 내가 좌의정하래 라고 뒤에서 서로 수근덕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씀을 하시면서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뒤에서는 야 내가 높아, 네가 높냐, 내가 높지, 서로 이렇게 교만해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입니다.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죽는 그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 비아 돌로로사가 15세기에 중세의 기회를 거치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14개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길을 조명하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상징물들이 대부분 교회입니다. 대부분 교회이고, 어떤 곳은 어떤 문을 만들고 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직접 다녀오신 분은 이 비아 돌로로사는 성지순례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성지순례를 갔으면 비아 돌로로사를 꼭 다녀오시고, 저기를 다녀온 다음에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곳에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몬, 구레네 시몬,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요.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백인이 아니라 왜 흑인인 나를 이거 틀림없이 인종차별. 그러나 인종차별이지만 꼼짝없이 붙들려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70kg입니다. 70kg.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 70kg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걸 무거운 걸 들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라고 2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에도 있죠.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죠. 경건의 훈련은 억지로 해도, 제가 새벽 기도의 훈련 처음에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때, 신학생 때부터 새벽에 막 얼마나 깨우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싫어서 몰래 막 여기도 숨고 저기도 숨고, 그러면 생활관장님이 와가지고 막 강제로 찾아가가지고 가고 그러던 시절.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예 자리에다 이름을 윤땡땡 이렇게 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딱 보고 저 자리 비었어, 너는 다음 점. 그래가지고 경건훈련 접수 낙제 받으면 졸업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젊은 청춘들이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젊었을 때 학생 때 은혜 받아서 부흥회할 때 새벽기도 나가봤지만, 그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불덩이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새벽에 나가야지, 저녁에 나가야지, 주일날 나가야지, 열심히 나가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억지로 붙들려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전도사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얼마나 피곤하면 어느 분이 지금 일 나가시기 전에 시계를 여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고 저기다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결혼 초기에 신혼생활 때 시계 하나 갖고는 못 일어나요. 따라락 하면 들고 또 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는 농구에도 올려놓고, 농구에도 올려놓고, 그래도 끄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TV를 틀어놔요. 그러면 그때는 소리가 나. 옛날에는 여러분 TV가 24시간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기도 훈련,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경건의 훈련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새벽 기도하러 나오긴 하지만 5시가 되면 나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냥 내 하루의 시작은 5시요. 그냥 우리 집의 하루의 시작은 5시입니다. 그 시간이면 틀림없이 일어나서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 나옵니다. 그게 몸에 수십 년 동안 몸에 뱄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막 은혜 받았더니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새벽에 5시에 나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강제로 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과거에는 억지가 됐을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 발로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오늘은 누가 또 새로운 분이 올까? 특별히 말이에요. 특별히 주일날 같은 날은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분이 올까? 또는 금요일 날 또 이렇게 금요 찬양 때는 오늘 또 새로운 분이 올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누가 오나 주여 한 분이라도 더 보내주시옵소서. 이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재밌지. 우리는 그 야단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아주 싫은데요. 설교가 다 야단치는 거잖아요. 에이, 목사님이나 재밌지. 저희들은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의 메시지는 어느 특정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 저에게 하는 얘기,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다. 억지로 경건의 훈련을 했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경건의 거룩함에, 의로움의 선함에 이르는 그런 길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더라. 이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주일날 매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새벽에 매일같이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쑥쑥쑥쑥 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레네 시몬, 나중에 그 아들이 초대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은 이유가, 시몬의 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 섹션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인종차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확 바꾸는,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물론 자원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하기 싫은데, 할 의향은 없는데 한번 억지로라도 참아보세요. 억지로라도. 아유, 난 억지를 못 참아. 나는 억장이 무너져. 조선 왕조 효종 때 효종이 민간 시찰을 나갔어요. 민간 시찰을 나갔는데 한 어머니를 얻고 대궐 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일이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효종이 그 어머니를 얻고 있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쩐 일로 이 벌 밖에서, 감히 일반인은 못 들어가니까 벌 밖에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를 얻은 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다 하셔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궁궐 밖에서 감히 임금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궁궐을 보여드리며 어머니 이 궁궐 보이시죠? 참 효자죠. 이런 여자가 요즘 있습니까? 자식은 이렇게 안고 물고 빨고 얻고 해도 부모님이 냄새나면 싫다고 그러는 게 요즘 세상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효가 있었던 것 같고 충이 있었던 것 같고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종이 그 효자의 말에 감동을 해서 그를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고 왕관을 쓰고 봤더니 임금님이시네. 그 다음 이야기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거 효자세.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임금 얼굴 봤죠? 대궐 곳곳 다 구경했죠? 임금님이 준 선물까지 받고 왔죠. 그런데 그만 그 마을에 아주 그걸 부러워하는 불효자식이 하나 있었네. 얼커니 되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들쳐업고 똑같이 궁궐 앞에 가서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효종이 나오다가 비슷한 상황을 보고 비슷하게 전개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몰려간 거예요. 함께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놈은 천하의 폐륜아이고 불효 막심한 자식이니 부모를 방치하고 그런 자식인데, 우리 마을에서 저런 자식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후레 자식인데, 왕이시여 그를 궁궐로 들이시지도 말고 상도 내리시지 말고 벌을 내서 저놈을 그냥 내쫓으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효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효종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를 궁궐로 들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먼저 효자와 같이 똑같이 대접을 하고 상을 주어서 보내라 했다고 그래요. 효종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고 그래요. 효는 흉내라도 내도 그 효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말해요. 나는 흉내도 못 내고 있는 효인데, 흉내를 내는 것도 상 받을 일이다.
그래서 이거구나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면 오늘 나도 싫지만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억지로 한번 해보려면 억지로 한번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따라서라도 하니 내가 너에게 상 주리라 이런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좋아서 늘 울어도 늘 웃어도 늘 울어도 늘 웃어도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흉내라도 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또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과 같은 그 길을 나는 과연 효종 때의 그 효자와 불효자 그 사이에서 그 본을 보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서 한 것까지도 내가 상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노력하는 것만도 큰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800년대에 비아 돌로로사에 14개의 집이 생겼습니다. 각 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 중에 9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5개는 그 이후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14개 그리고 마지막 15개는 이제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하나씩 봐가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suffering, 번제의 길이고 그야말로 passion, 고난의 길입니다. The Passion of Christ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배우가 그 채찍을 쓸 때 진짜 쇠가 달린 채찍을 써달라고 해서 그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한 번 맞고 그 배우가 실신했다는 것. 너 주님의 가시관 한번 써봐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봐라. 우리 집사람이 이 찬양 언제 하자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하자고 합시다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물을 때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마지막에 Jesus, 원래는 원복은 그래, Jesus. 근데 그거를 대중에게 내놓기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지금부터 오버랩을 한번 시켜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가신 그 비아돌로로사의 오버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비견해 볼 때 정말 우리는 무슨 길을 걷고 있는가? 첫 번째 길, 첫 번째 집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목이 없다. 죄를 지을 그리고 죄목이 마땅치 않다. 분봉왕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왔다가 다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예수님 제발 재판하지 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마 빌라도의 와이프가 상당히 식견이 있는, 어쩌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빌라도도 어쩔 수 없는 총독관이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광경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에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 군중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득 둘러싸고 저 예수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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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나 재판정에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로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됩니다.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보니 로마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세금까지도 로마의 황제에게 내라고 하신 예수님인데 아무리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고 소리칩니다. 불과 엊그저께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이 꺾어가지고 예수님 구원해달라고, 구속해달라고 하던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간혹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와 모함 이런 거 받을 때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그럼 정말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한지. 더군다나 예수님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그 사형도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뼈를 꺾어갖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나오고 나서야 죽는,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그런, 정말 당시에 로마가 금지한, 세계가 금지한 그 사형 방법을 사용케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 가는 거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너무 좋대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좋아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이, 너무 신난다. 순생 거짓말. 요만큼만 오해받아도, 저는 요만큼만 모함받아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놈들 봐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야. 이것들을 그냥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망시켜버릴까 보다. 이놈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님, 천군 천사 있잖아요. 그 동원해서 이것들 다 죽여버립시다.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야. 너들은 구약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어? 구약성경에 뭐라고 말했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염소 같고, 그는 채찍에 얻어 맞아야 되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야 되고 뼈가 꺾여야 되고, 그걸 이루는 것이 나의 길이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이게 비아 돌로로서야. 내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 참 오래들 하셨죠. 아무 죄 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구약의 요셉을 구약의 예수님처럼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도 아니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고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고 오해를, 모함을 받고 감옥을 갔고 감옥에서 이거저거 다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요셉이 어땠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간 분이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발견하는 요셉.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교회의 리더라고 하면서 별거 아닌 것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생명 걸 때 생명을 걸어야지 쓸데없는 것에 생명 걸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죽이고 다 죽이고 주변 사람들 다 죽이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은 죄 없고 허물 없고 잘못 없음에도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함, 여러분 오해받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그냥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면 당장 전화 들어가지고 이 따지고 더 따지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이쳐서 휘청거리고 어렵고 위험해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찬송처럼 포기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곳에 지금 가면 첫 번째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보세요. 두 번째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신 곳이에요. 죄도 없어, 허물도 없어, 잘못도 없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려고 손과 발에 읍질을 하는 그 군병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사순절에 본인이 직접 여기 못 박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여기다 못을 박아요. 아이고 살짝만 부딪혀도 그냥 눈 부라리면서 어디 부딪힐 데가 없어 나를 부딪혀 그러는데 십자가를 져요. 어이고 너나 실컷 져.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저기 성도님들이 쉬운 교회를 찾아다녀. 쉬운 교회.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무슨 교회? 편한 교회, 쉬운 교회. 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 그냥 가면 이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밥 먹고 선물 주면 선물 받고 이게 웬일이냐. 그런 쉬운 교회를 찾아다녀요. 십자가는 안 치려고 그래. 나일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나일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뤄서 홀가분하다 그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왜? 불과 죽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고 필사즉생 죽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건데 조금만 피해가 오고 조금만 속상한 일 생기면 다 뒤집어 엎고 뭐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 뭐 살벌하게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부부간에 성도간에도 그렇고 부부와 성도간에 그런데 남한테는 사기도 치고 오기도 치고 육기도 치고 다 치죠. 피부치 살부치한테도 함부로 하는데 남한테는 뭐 사기가 뭐야 400기도 치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가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
것은 그럴 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지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르는 분일까?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비아 돌로로사 두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 그 못을 박을 때 피 흘린 자국이 지금도 거기에 있고, 그 집이 두 번째 비아 돌로로사의 집이 아직 그 성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의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이 길이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의 성결 가족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 잘 벌고 명예 있게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해드리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 행복해지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로지 그거 하나만 저는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갈 뿐입니다. 그러려면 비아 돌로로사 저 길을 지나지 않고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 죽어있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두 번째 그 골목에서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를 진 그곳에 예수님의 선혈이 남아있고 그곳에 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그 찬송이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하나님 성결 가족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고 그 일이 그를 정말 일생일대의 인생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더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원하지 못할 때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가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의 인생을 뒤바꾼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 비아 돌로로사 첫 번째 사망을 선고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순절 비아 돌로로사 두 집을 지나면서 우리들에게 깊은 영적 시름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회성 526장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과 갈보리 언덕에 800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길입니다. 그 짧은 길에 14개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나는 감내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가신 14개의 길 가운데 2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썩어질 것, 세상의 것에 저희들 눈독 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 양식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도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피아돌로로서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병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한성 가족 모두에게 성도들과 교회와 비전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